신년 9월 초하루 진관사법회 법문입니다. 오늘 법문은 의상조사 법성계 중에서 진성심심극미묘 그 내용인데요. 예. 하기 전에 박수 한번 딱 예. 10번을 외우고 또 마지막 한번 딱 치고 시작합니다. 시작. 진성심심극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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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심심극미묘.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대승불교에서 삼종인과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인과, 삼종인과. 첫째는 육도인과. 육도인과는 범부가 생사를 거듭하는 내용이죠. 육도윤회, 육도생사, 육도인과 그를 가르치고 있고, 둘째는 삼성인과.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이 삼성인데, 삼성인과는 해탈인과인데, 이 삼성들은 삼성이 각별이다. 성문성 해탈, 연각성 해탈, 보살성 해탈도가 각각 다를 별, 각각 다른 인과다. 그래서 삼성 각별인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법계인과, 온 우주법계의 인과인데, 이 우주법계의 인과는 화엄경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화엄인과라고도 하고, 화엄경은 원교를 말한다고 해서 원교 둥그런자 가르칠 기자. 그래서 화엄종을 원종이라고 하고, 화엄경의 가르침을 원교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원교인과라고도 하고, 또 화엄경은 하나의 길을 말한다라고 해서 일성인과라고도 그래요. 일성. 삼성이 아니고 일성인과다. 그런데 화엄인과나 원교인과나 일성인과나 다 법계인과를 말한다. 그래서 법계인과라고 하거든요. 그럼 법계인과라고 하는 게 뭐냐? 육도인과와 삼성인과는 순서가 있는데, 이 법계인과는 순서가 없어요. 시작이 바로 결과예요. 결과가 바로 시작이고요. 또 미래가 현재예요. 또 과거가 현재고. 이래서 원흉이라고 그래요. 원흉. 순서가 없이 하나로 통하는 것은 원흉이다. 그래서 화엄인과는 법계인과인데, 법계인과는
원흉인과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오늘 육도인과 삼성인과 법계인과 중에서 오늘 말씀이 법계인과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법계인과가 뭐냐? 화엄경에서는 하나하나 법에 자체 성격이 없다. 그래서 이걸 법무자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것의 자체 성질, 자체 성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자성이라. 법에는 자성이 없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타의성이라 다른 것으로서 자체 성격을 삼고 있다. 이걸 이타의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자체 성격을 삼고 있다. 그래서 진진혼임이라 티끌티끌이 우주법계가 다 티끌로 이루어졌는데 티끌티끌에 모든 티끌이 다 들어가요. 하나의 티끌에 우주 전체 티끌이 다 들어오고 또 지금 이 티끌도 우주 전체 티끌에 다 들어가고 티끌마다 우주법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혼자가 있는데 다혼자 다 들어간다. 진진의 혼입이라. 뭔 소린지 이거 어려워서 죽겠네 이게. 진진혼입 스님들은 많이 들어본 말인데 찰찰원흉이라. 찰은 세 개인데 국토 세 개마다 국토마다 이 세계에 다른 것이 다 들어와 있고 이것이 또 다른 데 다 들어가 있고 이걸 원흉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갔고 모든 것이 하나에 다 들어가고 이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데 오늘은 이 진성이 심심하다.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흉무해의 지난번에 한 법성을 말하는데 원흉무해는 법의 성격이다. 법의 자성이다. 이래서 법성인데 법성은 여기서 진짜가 거짓을 상대해서 진이 아니라 전체가 진이다. 생멸을 상대한 진을 말하는 건 기신론인데 화엄경은 생멸 상대 진이 아니라 전체가 온전하게 진이다. 이게 여기서 진성은 진성밖에 없다. 다른 건 없다. 그래서 그 진성이 심심해요. 심이 깊어. 그 깊단 말은 끝이 없어요. 심이 깊어서. 그리고 진극이 미묘라. 그 진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그래서 진극이라고 하거든요. 다 이룰 극자. 아, 소리가 멋있다. 진극이 미묘하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것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저것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걸 진극이라고 그래요. 참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한다. 참뿐이다. 그래서 이 화엄은 원흉이기 때문에 제의는 없어요. 제의. 둘째는 없고 또 주변은 없다. 주변이란 말을 의상스님은 측면이라는 측자를 써서 무측이란 말을 쓰거든요. 무측. 측면. 그 옛날에는
다섯 손가락 외에 한 손가락이 더 있는 분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는 성형 기술이 없어서 그냥 들고 살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걸 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화엄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중심이에요. 주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극은 다 미묘한 주체가 돼서 티끌에 우주만상이 다 들어가고 또 티끌이 우주만상 속에 다 들어가서 전부가 진성으로 모든 것을 다 뒤덮지 거기에 측면이나 주변이나 그 없어도 될 쓸데없는 거는 없다. 이걸 미묘하다 그래요. 미묘해. 그래가지고 법불상지라. 그런데 원흉하고 심심하고 미묘한데 이 법법이 서로 몰라요. 이걸 불상지라 그래요. 아니 불자 서로 쌍자 알지자 서로 알지 못한다. 어떤 법이든지. 그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법당에 기둥이 있는데 저 왼쪽 기둥이 오른쪽 기둥을 몰라요. 오른쪽 기둥이 왼쪽 기둥을 몰라요. 이게 불상지요. 서로 알지 못해. 그런데 왼쪽 기둥 혼자 법당이 될 수가 없어요. 오른쪽 기둥 혼자 법당이 될 수가 없어. 이걸 불상리라고 그래요.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법 불상지. 법은 서로 알지 못한다. 법 불상리. 어떤 법이든지 법은 서로 떨어진 것이 없다. 이게 이제 화엄이거든요. 이걸 법계인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도 발은 머리를 알지 못하고 머리는 발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불상지죠. 그런데 발이 머리를 떠나 있지 않고 머리가 발을 떠나 있지 않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전화하는 사람도 모르고 전화 받는 사람도 모르는데 서로 모르죠. 그런데 전화 거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모든 사람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불상리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서로 몰라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불상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엄경에서는 법계인과를 가르쳐요. 그래서 화엄은 발심이 성불이다 이걸 가르쳐요. 언제 성불하냐? 성불해야 되겠다. 마음을 내는 순간에 바로 성불하는 거예요. 이게 법계인 거예요. 그리고 불상리라. 그런데 성불했을 때 언제 발심했는지 몰라요. 불상지요. 그런데 발심과 성불이 그대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성불떡 하고 보니까 언제 성불했느냐? 발심했을 때 성불했더라. 그런데 성불하기 전에는 언제 발심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성불이 발심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티끌에 모든 세계가 다 들어가고 또 모든 세계가 하나의 티끌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원흉무이라고 하거든요. 원흉에서 둘이 없다. 참. 그러니까 법이 뭐냐?
일체 중생의 온 신상이라 온 수상행식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온 신상이 법인데 이 법이 그대로 우주 만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티끌이 온 우주 법계에 다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이 화엄 법계인과를 다 알아서 믿게 되면 이 한 몸이 우주 법계에 다 들어가니까 이 몸이 우주 법계요, 법계가 이 몸이요. 근심 걱정 없어요. 전혀 없어요. 법무자성이라 법에는 자성이 없다. 이타의성이라 다른 것으로서 자성을 삼는다. 진진혼입이라 티끌티끌마다 우주법계가 다 들어간다. 찰찰원용이라 국토국토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진성심심이라 모든 것이 깊고 깊다. 또 모든 것이 참된 것으로 다 이루어져서 미묘하다. 그래서 법은 서로 알지 못하지만 법은 서로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이 법성계를 의상스님 제자들이 주석을 쭉 달아놨는데 그 주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무리 종범이 공부를 깊이 한다고 해도 의상스님 제자분들처럼 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의상스님 제자분들 중에 법기라고 하는 주석을 남긴 주석이 있는데 그 법기에서는 무슨 말로 해석을 했는가? 우리 정분 중에서 법성원용무의상서부터 정지소지 비여경까지를 정득한 내용, 깨달은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정분 중에서 직이 신심이 중생의 그 몸과 마음이 직시 법성이라 바로 법성임을 보였다. 그 신심을 가리켜서 몸은 몸대로 법의 자성이고 티끌은 티끌대로 법의 자성이고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딱 가리켜서 이 몸 이것이 법성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법성이다. 그럼 법성은 뭐냐? 법성은 원흉하다. 다 연결되어 있다. 무이상이라 그래서 둘이 없다. 이걸 가르쳤다고 여기서 주석하고 있어요. 이야 참. 그 앞에 법성 원흉 무이상 그 내용이 모든 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바로 법성이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법성. 법의 본성임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 법의 본성이 무명무상해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깊은 해인산매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해인산매를 얻지 못해가지고 기난득입이라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까지도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럼 뭐냐 아주 상근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상근대지는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근기들이 난득입이라 들어감을 얻기가 어려운 거로 이 법성으로 법성이라는 말을 전명진성이라 이름을 바꿔서 진성이라고 했다.
이제 중근기, 하근기들이 거기에 법성이라는 데 체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성이라는 말을 진성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의상 스님 제자가 이 진성에 대한 이름을 주석한 거예요. 참 이런 주석이 있으니까 이게 공부를 하지 이거 없으면 이게 더 막막할 거 아니에요. 참 법성이라고 하면 이 중생의 신상이 법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법성인 걸 알고 그냥 해탈이고 자재고 원만구적이고 무장무해라 되는데 그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중하근기들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못 들어가는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법성이라는 말을 진성이라는 말로 바꿔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참 기가 막히네. 이와 같이 법성을 깨달은 증부는 절일체구로 일체가 다 끊어져서 유증소지라 오직 정득한 지혜로만 그 법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체 중생들은 팔식망심으로 생각으로 망상으로 이걸 팔식망심이라고 그러는데 허망된 마음으로 이욕 정입이라 그 법성에 정득하고자 한다. 정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망령된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꿈을 꿀 때 꿈꾸기 전에 본래 이 낮의 경지는 꿈을 깨서만이 알 수 있는데 꿈을 깨지 않고 꿈속에서 이 꿈 깬 세계를 알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되거든요. 이 꿈 깬 세계는 꿈을 깨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꿈 깬 세계를 몰라. 그래가지고 차이네 이 법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불능직지 정불지처일세 바로 법성의 세계를 바로 가리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하 일보하야 이에 한 걸음을 옮겨서 가작 진성지명하야 시지 아니라 임시로 진성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인다. 이렇게 줄을 달았어요. 심심자는 심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성에 들어가는 문이니 입진성지 문이니 그 심심이 어떤 거냐. 화장세계 심심도 있고 미륵누각 심심도 있는데 화장세계 심심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세계품에서 일일진 중에서 하나하나 티끌에서 견 법계라 우주 법계를 다 본다. 왜냐하면 우주 법계가 하나의 티끌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의 티끌이 없으면 둘 티끌도 없고 둘이 없으면 셋도 없고 넷도 없고 그래서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 법계가 다 들어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티끌 모양만 보지 티끌의 근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티끌만 보는 거예요. 그걸 망심이라고 그래요. 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보는 게 망심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보는 것이 지혜다. 망상은 식심이라고 하고 그 지혜를 반야라고 하는데 이 망상은 생사업이고 반야는
도리업이에요. 깨닫는 업이라. 그래서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식심을 먼저 그쳐야 돼요. 식심은 뭐냐? 좋다, 나쁘다, 간다, 온다, 너다, 나다. 이거 생각하는 게 의식의 마음이다. 이래가지고 식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걸 보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싫어하고 생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심으로 이 법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보이고 들리는 거를 가만히 관찰을 하면 보이고 들리는 속에 그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것이 하나 속에 다 들어있고 이것이 보여요. 그걸 삼매라고 해요. 삼매. 그 삼매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삼매는 반야다. 그래서 이 삼매 반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중생들은 망상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것은 하나 티끌티끌 가운데 법계를 보는 거로 약 일미지나야 하나의 티끌을 잡아서 국이 내외 호대 병 불가득이라, 이 하나의 티끌에 안이 어디고 밖에 어디고 언제 시작했고 언제 사라지고 이걸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도 몸 밖이 뭐고 몸 안이 뭐고 몸이 언제 생기고 또 몸이 언제 사라지고, 그 내가 이거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을 쓰는데 죽는다는 게 뭔가, 죽는 건 없더라고 보니까. 없는 게 뭐냐니까, 임종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요, 죽었다 살았다 그 경계선이 없어요. 영화에 보면 뭐 몸이 턱 떨어지는 거 나오는데 그 전부 가짜거든요. 그거. 죽은 사람이 몸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여? 움직이는 걸 딱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언제 돌아가시나 가만히 보건데 마지막 숨 떨어지는 거를 거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오래된 경험 있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선언을 하니까 그때 돌아가신 걸로 인정을 하는 거지, 죽음이라는 건 없다. 표시는 숨 쉬다 숨 안 쉬는 것 뿐인데 어느 시각에 숨을 안 쉬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나중에 임종 맞이할 때 한번 보세요. 마지막 숨 떨어지는 요 시각이 언젠가 몰라요 거의. 그런데 숨은 쳤어도 몸은 따뜻한데 뭐 한참 동안 따뜻해요. 또 따뜻하지 않아도 몸은 있잖아요. 뭐 이것이 뭐 불에 들어가든지 어디든지 이게 이제 또 남아 있어. 이게 다 없어지면 그냥 어디로 들어간 거지. 사실 죽는 건 없는 거예요. 죽는 게 없으면 태어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산다는 건 순전히 생각망상이 만들어내서 생각망상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뿐이지 없어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가고 우주가 한 티끌 속에 들어가고 그거예요. 이걸 법계인과라고 그래요. 참, 그래야 극미묘자는 중도라. 중도라는 건 뭐냐? 불생불멸을 중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비의 이변이라, 이 두 끝을 벗어났기 때문에 중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모든 이 경계가
여기서 끝나고 저기서 끝나고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게 전부 중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작이 그게 시작이 아니요. 서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끝이 그게 끝이 아니요. 서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생긴 게 여기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저기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이 다 중심을 이루는 길이라는 뜻에서 중도라고 그래요. 변방이 없다는 뜻에서 무변방을 중도라고 그러지 뭐 두 끝을 버렸다고 중도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거지 화엄경에서는. 그래서 궁좌 실제 중도상 하는 거 뭐 그거 얘기인데요. 실제 중도상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모양이 전부 변방이 아니다 이거. 주변이 아니고 중심이다. 그래서 변방은 없고 중심으로 가득한 그 세계, 중심을 이루는 모든 세계를 중도라고 한다. 참 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런 법문만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히네요. 네, 기가 막혀요. 이걸로 보면요, 변방은요, 오른쪽 변방, 왼쪽 변방이고, 이 중간이 중도잖아요. 화엄경 중도는 그게 아니다. 이것도 중심이고, 이것도 중심이고, 저것도 중심이니까 모든 게 다 중도다 이거예요. 그걸 화엄경에서는 실제 중도라고 그래요. 이변을 여인 중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말해서 진성은 심심하다, 심이 깊다. 이걸 이제 전체가 중도다. 그래서 심이 깊다라고 했는데 그 화장세계 품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화장세계에 있는 모든 티끌이 하나하나 티끌 속에서 견법계라. 이 티끌 하나하나에서 우주법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엄경, 화엄삼매를 닦으면 여기저기 여행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요만한 티끌에서 우주를 다 보는데 가긴 어딜 가. 그렇잖아요. 그 일일진중에서 견법계라. 이 기가 막혀. 하나하나 티끌에서 온 우주법계를 다 본다. 돌아다닐 필요 없이 가만히 이렇게 멈춰서 보면 이게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보이는 게 없고 보이지 않는 게 없고 이걸 실제 중도라고 하거든요. 진실경지 그 중도. 보광이 현불이 여운지판이 이 보배광명 속에서 부처님 몸이 막 나타나. 그래가지고 구름같이 모여드니 차시열의 찰자재라. 이것이 열애의 열애는 국토에 이 구애를 받질 않아요. 국토에 이 지구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구애가 없고 이쪽에서 저쪽에 가는 것도 구애가 없고 사람은 자기 집 담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새들은 휘휘 날아다니면 이거 뭐 어느 집이든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새들 것처럼 구애가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계를 떠나지 않고 저 세계에 가는 도리가 이게 찰자재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기둥을 떠나지 않고 왼쪽 기둥과 만나는 거예요. 아, 이거 참네. 좌의부동하고 자기 위치에서 떠나지 않고 상즉 상입이라. 서로 만나고 서로 들어간다. 이쪽에서 떠나지 않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에서 떠나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걸 상즉 상입이라고 그래요. 서로 쌍자 들어갈 입자. 서로 쌍자 만날 적자. 떠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고 만나요. 떠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고 들어가요. 이걸
법성원융이라고 하고요. 진진혼입이라고 해요. 법성원융, 진진혼입. 그게 진기라는 분이 또 말을 하기를 법성과 진성은 어떠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법성은 진망에 다 통하고 진실과 거짓에 통하는 게 법성이고, 또 유정과 무정, 정과 비정, 생명이 있는 생명체하고 생명이 없는 거하고 다 통하는 게 법성이고,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생만을 지적해서 진성이라고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연이나 약실이 운이면 진실에 근거해서 말을 한다면 진성즉 시법성이라. 진성은 바로 법성이다.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진기라고 하는 분이 기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달라도 진성과 법성이 다를 바가 없다. 소위 진성지 체가, 진성의 그 본체가 심신미묘자는 단이 부존자성하고, 어떤 것도 자기 자체 성질을 딱 보존해서 지키질 않고, 이게 나무가 있는데 책상이 된다. 그러면 나무가 나무의 자체 모양, 자체 성질을 지키지 않고 책상도 돼요. 이걸 진성이라고 한다 이거죠. 물이 얼음도 돼요. 이것이 진성이다. 또 물이 구름도 된다. 뭔 소리인지 진짜 이게 삼매에 들어가서 이걸 다 보면 이 삼매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삼매에 들어가 보면 우리 몸이 죽고 살고 오고 가고 하는 게 전부 법의 인과가 펼쳐지는 거다. 법계 인과가 펼쳐지는 거다. 이걸 법계 연기라고 그러고요. 이게 법계 인과다. 근데 이걸 법이라고 보지 않고 내 몸이라고 딱 보니까 멀쩡한 자기 집에서 몸이라는 꿈을 꿔가지고 생로병사 우비곤해의 고통을 계속 받고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에요. 이걸 내 몸이라고 알고 있는 한 생로병사 근심 걱정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주의 법이다. 우주 법계다. 우주 법계의 근본이다. 이렇게 알고 나면 이게 태어날 적에도 저 티끌티끌이 모여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이 몸이 이 티끌티끌이 저 우주 법계로 돌아가서 서로 상입상증하는 거예요. 서로 들어가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는다라고 하지 말고, 이 몸이 우주 법계와 만난다. 물도 돌아가서 다른 거 만나고, 공기도 돌아가서 만나고. 이게 화엄경에서는 법성원융 상입상즉, 서로 들어가고 서로 만난다. 근데 이걸 몸에 딱 집착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아무리 해봐야 참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듣고 나면 어디 갔어? 들은 기억도 없어. 어디 갔냐고요 이게. 그래서 정지소지라는 거예요. 정득한 지혜로 알 바다. 팔식망심으로는 불가지라. 팔식망심으로는 모른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진성이라는 거는 부존자성하고 자체 성격을 딱 보존하지 않고
남재연성거로 여러 가지 인연을 잡아서 이루어진다. 이게 책상은 나무가 이루어지려면 여기 이제 목수도 있어야 되고 뭐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또 집도 되고 못 되고. 그래 여러 가지 그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체 성격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성은 심심하고 진성은 극미묘라. 지극히 미묘하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조수를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자가 오신고 어떤 것이 내 몸이냐 이렇게 돼. 내 몸이라는 게 뭐냐? 허공이 시야라. 허공이 내 몸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 몸은 허공이다. 허공은 이제 죽고 사는 게 없는데 또 변방이 없는데 저거는 서로 중앙에 모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 허공이 내 몸이면 오래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잖아. 허공이 내 몸이면. 이게 법계인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하자가 허공고 무엇이 허공이냐? 이러니까 오신이 시야라. 내 몸이 허공이다. 내 몸이 허공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속이 텅 비었더라고 사람 몸도. 이 허공이에요. 허공. 또 물질 하나하나도 그게 다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이는 허공만 허공이 아니라 내 몸도 허공인 거예요. 그래서 허공산매에 딱 들어도 근심 걱정 없어져요. 산매라는 거면요. 바로 보는 게 산매인데 이 몸을 허공이라고 딱 바로 보고 있으면 몸이 없는데 어떻게 걱정이 있어요. 모든 걱정은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 무축고라. 주변이 없기 때문이다. 허공에는 주변이 없잖아요. 이 몸도 주변이 없어. 그냥 중심이요. 또 육도가 즉시 허공이니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가 허공이니 허공이 즉시 육도라. 그래서 개송을 하기를 허공법계로 의신심하고 허공우주법계로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을 삼고 쳐다보기는 열심히 쳐다보고 있네. 열심히 쳐다봐요. 내 마음 내 몸이라는 건 우주법계다. 허공법계다. 행주자와의 염상속이라. 행주자와 가고 오고 움직이는데 생각이 계속 상속하는 게 이게 전부 허공법계다. 생각하는 것도 허공이고 앉는 것도 허공이고 오고 가는 것도 허공이고. 그러니까 이게 의상스님 제자들은 이래서 다 성인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인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다. 그 의상스님이 훌륭한 거는 제자가 이경지까지 올라가도록 지도를 했고 본인은 저술도 안 했어요. 교육에만 종사했어. 그럼 요즘 학생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어떻게 저술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의상스님은 이것밖에 안 했어요. 법성계밖에. 해인도밖에. 그리고 제자들이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허공이 돌아다니고 허공이 앉고 눕고 허공이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 그 다음에 소견재물도 역신심이니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물건도 바로 내 몸이다. 왜 내가 저 물건 속에 들어가고 저 물건이 내 몸 속에 들어가고 요것만 내 몸이 아니라 이것도 내 몸이고 저 물건도 내 몸이고 이것도 내 몸이고 소견재물도 역신심이라 또한 몸과 마음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게 내 몸이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를 모르고 나도 이것도 모르고 불상지지. 그런데 이 허공산매에 딱 들어보면 이것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몸속에 들어오고 내가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것 속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화엄산매인 거예요. 이것이 상입상직이 서로 들어가고 서로 만난다. 염념상석 무절이라 이 허공이 내 몸이 돼서 생각이 서로 이어져서 끝남이 없다. 그래서 과거가 옛날이고 현재가 지금이고 미래가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이다. 가시 없어요. 중심뿐이. 또 티끌티끌이 주변이 없고 바로 중심뿐이다. 그래서 하나의 티끌이 법계를 이루고 법계가 하나의 티끌을 이룬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법계인과라고 가르친다.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